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캐리비안 해의 섬나라에 있던 자메이카는 그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한 굉장히 아름다운 배경을 갖고 있지만 아마 세상에서 부패하고 가난한 나라, 치안이 불안한 나라,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2007년 그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 목사였던 유투만 목사 친구와 함께 한 7주를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영화에서 보면 흑인들의 개토, 흑인들이 모이는 가장 그곳에 그 나라에서도 위험하고 범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 차 고치기 위해서 갔어요. 차 고치러 가는데 보통 하루 걸려요. 뭐 고친 것도 그래요. 그냥 그 등치 큰 흑인들, 그 중에 조금 밝은 색깔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식사하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가서 밥 먹으러 가서 앉았는데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그 정도 분위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 금방 무슨 범죄가 터져버릴 것 같은, 금방 이렇게 납치가 생기고 생겨가는 그런 아주 가슴 졸이는 그런 식당 안에 앉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소고기나 양고기 이렇게 해서 짜박짜박해서 이렇게 섞어 먹는 그런 밥 한 끼 얻어 먹기 위해서 양고기를 시켰어요. 너랑 내가 어떻게 많이 하든지 그걸 탁 놓고 먹고 이제 앉아서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와글와글 애들 들어와요. 목소리가 얼마나 퉁하고 큰지 소리를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색깔이 조금 이렇게 다르니까 자꾸 건드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걸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냥 웃고만 있어요. 친구가 웃으면서 잘 넘겨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치껏 하면서 쟤들은 무서운 애들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 나라 사람도 무서워하는 애들이. 알았다고. 가슴이 쫄아가지고 막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앉아가지고 구석지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내 상우에 노란색으로 있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의 글이 있었습니다. 아주 짤막한 영어였고 짧은 단막으로 된 거였는데 딱 보니까 밑에 보니까 마하트마 간디의 글이었습니다. 그 있는 제목이 국가를 망치게 하는 7가지 사회학, 이걸 그 식당에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선 다음에 내가 가진 이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컸구나. 이디오피아에서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400년 동안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곳, 부패하고 늘 왜곡된 이상한 행동만 하는 그들의 모습, 그저 부패를 자기 삶 삼아서 원수는 끝까지 쫓아 죽여버리고 보복해버리는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 보고 앞에 그들은 그렇게 희망 없이 사는 슬럼 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범죄가 금방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식당 위에 쓰여져 있는 그 글 앞에서 이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뭔지를, 이런 꿈과 희망이 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마음이 정말 미안해서 친구에게 대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흑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해서 너를 내가 별로 이렇게 너희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희 나라는 좋지만 너희 나라 백성들은 도저히 그런 것도 없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아니 실은 나도 중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아 그래? 그러면서 사과했던 간디가 얘기한 국가를 망친 7가지 사회학,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기업, 노동 없는 불안당들이지요. 불로소득을 취하는 그런 것, 인격 없는 지식,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예배. 이 글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의 현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에 파고드는 깊이 치고 들어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도덕 불감증의 시대, 인간성 상실의 시대, 도저히 희망을 찾기 힘든 시대로 분류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부정과 부패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삶은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삶의 내용 때문에 마음들은 마치 사막같이 되어버렸고 사회는 썩어 빠져서 냄새나는 시궁창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버거운데 20대 국회에 저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깔보는지 마음이 아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무지한 자들을 대표로 세워놓으니 이 나라가 온전히 무지한 길로 가지 않고 거짓말이 대세인 이 정치인들, 또한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교회마저 교회의 사명을 외면한 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힘겨루기가 비질비재하고 하나님보다도 지 이름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 거기에다 교인들의 갈등과 비판, 비신앙적 형태로 중세교회의 암흑기를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바벨론 포로식.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조차 외면하고 있는 노릇이니 이게 어찌 통탄하지 않겠냐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종교적 부패와 하나님의 신성을 상실한 백성들을 새롭게 개혁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외쳤던 요시야의 종교개혁, 특히 에레미야의 주된 활동은 요시야 시대입니다. 맞물려 있어요. 물론 둘 사이는 모르는 사이입니다만 맞물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에레미야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전기라기보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과 에레미야서에 비롯된 전통이 기록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름의 뜻은요, 야훼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야훼께서 높이시기를, 그런 뜻이요. 그러므로 에레미야서의 이 제목은 예언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관점에서 예언서를 읽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서는요, 남달리 신앙심이 깊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 깊은 사람이 자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대로 예언자가 전달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에 대해서 관심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예언자보다도 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한 신앙인의 전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인의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적어 놓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처럼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할 사람은 훈련받는 교육자들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에요.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중요한 것은 그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 임하면서 그것을 받고 그대로 전달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서 말씀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과 활동 시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서 인격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계시되고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걸 많이 간과해요. 역사적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개인에게,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출신 배경에 처한 상황,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처지, 그 모양이 말이죠. 네 번째로 예레미야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비주류였어요. 주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달한다는 사실. 이거 배울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요, 오랜 기간 동안 예언하면서 여러 왕들을 거쳤습니다. 요시야가 대표적이지만 그 전에 히스기야 때부터,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뒤에 아몬, 마지막 여호야, 마지막 유다 왕 마지막까지 예언한 사람이에요. 수대에 걸쳐서 여러 왕들을 거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일꾼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시대의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늘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말씀의 일꾼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옛날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 멸망한 그 속에서 당연히 남쪽 유다도 아수르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민족의 일체성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 조치에 우선적으로 산당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반아시리아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이스라엘 나라의 40의 도시를 다 점령해버렸어요. 40군데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수르의 힘이 들어오죠.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는 자연 숭배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산당들이 더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므낫세와 아몬, 이 왕들은 당연히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그의 속국에서 그냥 버티고 사는 거죠. 그 입김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몬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야. 유대 말기의 가장 훌륭한 성군 다윗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아시리아가 신바벨론의 형성을 통해서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리아가 이거 계획을 해야 되겠는데 맨 먼저 산당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시켜요. 수리하고. 그전 성전 수리 안 받거든요. 왜? 아수르의 힘 때문에요. 수리하고 새롭게 하는데 그곳에서
신명기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라고 봐요. 원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공포하고 준수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했던 것이 산당을 폐쇄해요. 그리고 바알과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단행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요시야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했지만 언감생심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당들,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은 손을 못 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세워놓은 산당들은 대부분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왕 시절에 솔로몬이 이 친구가 자기 평화를 위해서 결혼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방의 공주들을 다 데려와 1000명이나 된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방의 공주를 데려오는데 개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이쁘고 마음에 드는 공주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줘요. 그걸 지어줘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줘요. 예루살렘 주변 전체를 이렇게 쫙.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이제 그대로 공주들이 이제 아주 왕의 부인들이 이제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들은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손대버린 거 요시야예요. 할머니를 바로 손대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방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명맥을 쭉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걸 없애기 시작해요.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나가서 하나에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 뒤에서 후대들이 못 따라오면서 또 망하고 마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근데 바로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직간접적으로 요시야와 연결되어 있지만 둘 사이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은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사회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직간접으로는 연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유다 백성들과 예언자들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야기됩니다. 한쪽의 예언자는 말합니다. 저 북쪽 저것들이 야훼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나라가 멸망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약속 언약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라고 믿었어요.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기 때문에 안 망한다.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인지 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그냥 망했지만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거다 라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 예언자들이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소수의 예언자, 특히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들이 아니다. 조건적이다. 언약의 약속은 쌍방간이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고만 지키라고 하느냐. 틀렸다. 라고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는 급기야 네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그들이 펄펄 뛰는 것이 나라가 망함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가만두겠습니까 그거? 이래 되는 거죠. 그들은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이 뭐냐면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나 있느냐 말이야. 우리에게 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훌륭한 약속, 다윗에 준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우리 왕들은 절대 안 망한다. 왜? 다윗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을 한다 했으니까 안 망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계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를 불러낸 백성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선포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멀리 떠나기도 하였고, 하나님 품에서 멀어진 백성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뒤쫓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하나님과 바꿔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과 기쁨을 세상에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그 자리는 우상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헛된 것들을 따라 불행을 겪은 그들, 우상의 노예가 돼서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거룩한 땅, 임마누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있냐라고 한 번도 물어보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보지도 않은 사람들. 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맺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환경과 조건의 유혹에 넘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과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조건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신실한 주님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세상 유혹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으로 둔갑해서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지배하고 이는 불행을 겪게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그 약속을 어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천대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벌의 약속은 3, 4대지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축복의 약속만, 잘 될 약속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분명히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벌 준다는 것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이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표준 세번역, 너가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외칠지어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했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린 것이 없는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4절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합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입니다. 여기 집은 국가 공체를 의미하는 거죠. 야곱의 집, 유다 사람들아,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은 5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들이 왜 네 자신을 모르느냐 말이야. 왜 너희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곳에 살면서 왜 모르느냐 그 말이야. 알라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정말로 비통하는 탄식 아닙니까? 도대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이 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부터 출발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된다. 이 약속 말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그 대가로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돌봐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게 뭔 잘못한 걸 보았길래 아니 나를 이렇게 떠난단 말이냐. 그리고 더 나가서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헛것을 뒤따라서 헛것이 되어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헛것은 히브리 말로 헤벨 그러는데요. 헤벨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알맹이 없는 것이냐. 여기서 알맹이는요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맹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맹이에요. 열매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열매가 없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들과 광야에도 함께 있었고 마른 땅에도 함께 있었고 사망의 음침을 함께 있어서 그들을 여기까지 구원해 왔는데 그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늘 하나님은 돈 많고 권세 있는 곳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잘되고 출세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잘못되고 어려운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사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사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애굽에서 내려온 이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왜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조상들이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헛된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한 번이라도 고백해보면 알 텐데 그 고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거죠.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만 믿고 있다는 사실이. 더 나아가서 7절 하반절을 보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준 땅이 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이 땅을 더럽혀버렸단 말이에요. 역겹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역겨운 줄 아십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누구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아. 뭔만 해? 맨날 가가지고 제사나 드리고 남은 고기나 먹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지 좋을 대로만 벌 받을 줄 모르고 말.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고, 관리들은요 정치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요.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반역자로 봅니까? 친하나님자로 봅니까? 반역자가 나는 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전달한 사람들은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알은 축복의 신, 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예언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맨날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물질의 축복이니 뭔 축복이니 이것만 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딴 소리를 안 해. 무조건 돈 얘기, 돈 받으면 축복, 하나님이 안 주겠느냐 뭐. 나이가 나야 주인이 하나님인데 뭐가 부족하냐고, 그것도 못 받냐고 하는 이런 말만 하고 싶다는 사실. 우리는 평안해, 어려움 없어. 남들이 죽어가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돼. 하나님의 축복이야.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그 사람의 장래를 보고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것은 우리는 종종 정말로 무지하게 장래를 점치는 자를 예언자라고 보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 나라 망한다는 것을 왜 전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때는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 좋을 대로. 하나님이 안 보는데 뭐 온갖 죄를 다 하지. 그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하고. 그게 뭐냐는 거죠. 무익한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23장 7절 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좌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이 유언의 말씀이 여기까지 나오니까 잘 전달되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말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하나님 어딘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 새로 율법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관리들은 그 모양. 11절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꿀 수 있느냐?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무익하고 헛된 세상의 물질과 맞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의 물질과 바꾸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예수로 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출세와 성공을 예수로 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바꾸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불과하는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신들도 자기 신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의 저렇게 무지막지한 것들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바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언제나 바뀌어버리는 그 시대를 따라가 버리는 그런 민족이, 그런 신앙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보아라. 기띔 섬을 가보아라. 게달을 가보아라. 기띔 섬은요, 저쪽에 그 지중해 섬 가보아라. 그럴 수 있겠냐? 키프로스를. 게달, 아라비아 사막 가보아라. 어디 간들 그런 거 봤냐? 이방신을 섬기는 저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러지 않은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죄상을 8절까지 다 드러내고 그 다음부터는 심판입니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여. 세상에 하늘아 좀 봐라. 저것들 저거 맞냐 저거? 하나님 답답해서 하는 거야. 하늘아 봐봐. 저게 믿는 것들이야 저게 하나님 믿는 것들이냐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의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생수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게 생수예요. 살아있는 물. 그런데요, 그들이 그 물을 담으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담는다고 하는데 다 깨진 거야. 다 흘러버려.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그 생수가 내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준엄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대판 바알 숭배와 성장 제일주의, 경제 제일주의에 빠져 헛것을 따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아니한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얼마나 비참해하시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지 봐야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웠던 초기에 하나님의 선조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삶의 터전을 오히려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천지가 놀랄 만큼 어처구니 없는 처신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는지.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과 이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제대로 보고 돌아와라는 뜻이요. 거기에 헤매지 말고 바른 길로 와라는 뜻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본질은 하나님과 변함없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환경과 조건 따라 변질되는 관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은 과연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고 거침없이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신앙의 본보기로 살아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 속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은 꼭 그 나라 이루러 가실 겁니다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거기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 나라 전체가 자메이카나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험악한 나라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말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다. 나의 죄들을, 나의 우루를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조용히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